오늘 설교 제목이 오병이어와 12바구니인데 오늘 설교를 제목을 바꾸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병이어와 십자가.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의 영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12바구니보다 오병이어와 십자가라고 설교 제목을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찬양이 은혜롭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결심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부드럽고 잘생긴 우리 목사님을 대신해서 선포합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던 기도를 하던 성가대를 쓰던 기도하지 않고 쓰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수요 예배가 되었던 금요 기도가 되었던 주님이 모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서는 것이 그 찬양을 십자가로 부를 때 우리의 온 성도가 더 뜨거워지고 결단할 수 있는 부흥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금요일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부흥이 전도가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선교하고 전도해도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가대 모든 분들, 주일날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수요예배가 되었던 금요기도가 되었던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 가면 선교사로서 은혜 받는 자리를 갑니다. 첫 번째는 교회겠죠. 교회 가서 은혜 받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친구 한 명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예요. 얘는 가톨릭 신자예요. 그런데 얘는 어떤 그 사업을 하냐면 그 관공서, 시, 도, 그 다음에 병원, 대학교 이런 데 보면 그 폐수 처리장 있잖아요. 그 폐수 처리장에 가서 화학약품을 넣고 소방호스로 그 더러운 것들을 막 씻어내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정수기처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기계가 너무 커요. 그 기계를 들어 올리면 그 폐수에 있는 그 안 좋은 세균들이 그 필터에 막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소방호수 그 압력에 의해서 먼저 털어내고 그것을 다시 화학약품을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정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폐수를 깨끗한 물로 이렇게 바다로 강으로 흘려보내는 사업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면 은혜 받는 자리가 거기에요. 가서 다시 땀을 흘립니다. 이 더럽고 추한 이 물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하면서 영적인 일도 사역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가서 정말 도망가고 싶어요. 그 일을 너무 힘들어요. 냄새나고 위험하고 빠지면 그냥 화학약품이 죽는 거죠. 근데도 저는 그곳에 가서 다시 그 저의 나태했던 영성을 회복시키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또 한 곳이 어디 있냐면 청주에 있어요. 청주. 삼지칠 농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럼 복숭아밭이에요. 복숭아밭. 근데 그 복숭아밭에 있는 그 집사님의 그 모든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농원을 제가 가서 은혜를 받는데 그 집사님의 아들을 제가 선교사의 자녀분하고 연결시켜줘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평생 복숭아 먹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그분은 복숭아를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한 품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6개, 7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가 만약에 농사를 잘못 지어도 또 다른 작물이 6개, 5개가 더 있기 때문에 손해를 안 봐요.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인데 이분한테 가면 왜 은혜가 되냐면 아침 새벽에 일찍 나가가지고 그 농원 6,000평이 돼요. 6,000평. 그 농원을 한 바퀴를 돌아요. 돌면서 그 나무와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종류가 다양하고 그 높낮이가 다양하잖아요. 일조량이 다르잖아요. 하면서 그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에 있는 그 눈꽃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있는 상태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뭐 눈꽃 따는 거, 꽃잎 따는 거, 꽃눈 따는 거,
복숭아를 딸 때, 수수할 때 한 번씩 가서 도와드리려 해도 절대 못 만지게 해요. 왠지 아세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분은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캄보디아, 베트남에 우물을 파기를 해서 몇 천만 원씩 보내주고 선교사에게 몇십만 원씩 계속 후원해주고, 저도 결혼 잘 시켜가지고 후원 받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 농원이 선교의 농원이에요. 복음의 농원이고 에덴 동산이고, 그러니까 그 나무를 만질 때, 꽃눈을 딸 때 저같이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냥 열정으로 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복숭아가 작은 게 열려요. 큰 게 안 열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따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목사님께서 선교 보고 겸 설교를 하래요. 그런데 제가 선교 보고를 하면은 부족한 것도 많지만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되고 도리어 자랑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될까봐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조금 말씀 중심으로, 본문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선교 보고 안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선교 보고 또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람들은 대박을 좋아해요, 대박. 그래서 뭐 비트코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법 도박도 뭐 개설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자리 보십시오. 당신이 나의 대박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이 나의 대박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의 대박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의 대박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안 돼요. 뭐 정치인을, 유명한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실체를 발견하고 돌아가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제가 다른 교회를 한번 다녀봤어요. 선배님들 인사드리고 다녀봤는데 그 멕시코 시티에 있는 그 교회들, 내가 갔던 그 교회들 모든 성도들은 부흥을 원해요. 성장을 원해요. 우리 교회가 2배, 3배 부흥 가기를 다 원해요. 아멘 소리도 커요. 다 커요. 근데 그곳에 뜨거움이,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있어야 되는데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또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나도 그 기적을 맛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조금 11조하고 조금 헌신하고 조금 예배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윗과 같이 다니엘처럼 엄청난 축복과 명예를 얻으려고 그래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도 내가 100을 투자하면 100, 200을 얻는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100을 투자하고 1000만을 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헌신을, 희생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드렸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다, 위대한 박사가 되었다, 위대한 정치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늘어나길 원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어떤 깨달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본문의 저자는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놀라운 사건이에요. 저는 소경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믿을 수 있겠어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도, 살아나는 것도 믿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고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이뤄내느냐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물고기와 보리떡 5개, 빵이 어떻게 해서 2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역사를 만들어냈겠습니까? 저자들이 생각할 때도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말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요. 그래서 이 4명의 저자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저자들이 직업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중심 주제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나와요. 저는 성경에서 다 존경하지만 세례 요한을 제일 존경해요. 제일 가슴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죽네요. 숭배해버리네요. 이 소식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가슴이 찢어졌겠죠. 아팠겠죠. 왜냐하면 그의 친척이었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고 자신의 사역을 예표하고 선포했던, 또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의의 권세를 주시면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바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송하는 그 사건이 그 전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서 축사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놀라운 그 경험들을 보고하고 나누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또 빈들 베세다에 머물려고 하는 그때, 식사할 여유도 없고 쉼을 가지려고 하는 그 지쳐있는 상태에 있는 그때 이스라엘 민중들이, 군중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즉시 반응하시고 바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의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지치고 힘든 이 상태에서 제자들이,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이 내가 복음의 능력을 줬고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하고 온 이 거룩한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잠시만, 내일, 다음에 하시죠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즉시 행동하고 계십니다. 34절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시작이 오병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양은 간단하게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시력이 나쁘다, 잘 속는다, 분별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늑대가 양의 탈을 쓰잖아요. 그래서 양은 잘 몰라요. 잘 넘어진다, 일어나면 못 일어난다, 이기적이다, 멋대로다. 어미 양은 새끼 양을 돌보지 않는다, 방향 감각이 없다. 그러나 죽을 때는 참 은혜죠. 기소 본능이 있다.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 그래서 중동에서 제일 심한 말이 양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모두는 양과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양과 같아요. 양과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고 다 여기저기 이용당하고 휩쓸려버리는 양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몰려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자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 시작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고통과 좌절과 방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시 재충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행정적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보지 않고 계산적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대화와 무조건적인 사랑과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의 모습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사건, 애굽에서 노예와 같이 비참하게 살았던 수동적이고 하등하고 동물적인 삶, 그 삶에 불과했던 그들을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출애굽의 목표의 비전을 가지게 하고 광야의 길을 만들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게 하는 그 모세가 바로 로마 제국 가운데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모세보다 더 완벽하고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메시아임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단순히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었어요. 배고픔을 해결하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사회운동가, 우리를 돕는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우리 성도들, 양과 같았던 영적인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바로 주님은 불쌍히 여기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사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영역을 우리의 사고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묶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무언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심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영혼들을 그 돈 많고 능력 있는 그 무언가 어떤 그 사람들에게 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섬길 수 있는 마음, 새로운 시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오병이의 기적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구약의 엘리사도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리떡은 밀이죠. 땅에서 소득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물고기는 뭡니까? 물에서 나오는 거죠. 또 구약에 보면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오병이의 기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사단 마귀도 돌덩어리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과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 능력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고 영적인 그 어둠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어린아이들과 여자분들 다 포함해서 2만 명이나 되는 그들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군중들을 50명씩, 100명씩 앉게 했습니다. 300개 이상의 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빈들에서 군중이 모여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역사를 예수님의 중심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12명의 제자가 그 예수님의 중심 가운데 12명의 이 열을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50명, 100명을 나눠주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그 예수님이 떡을 떼었는데, 물고기를 떼었는데 그것을 나눠주는 역할만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제가 예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나도 떼어보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나도 무리를 걸어보고 싶고 물고기를 떡을 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파송을 받았을 때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도 고치는 역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그 예수님이 저걸 떼고 축사했을 때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늘에 있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너희가 전도하고 너희가 선교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십자가를, 증거를 나타내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금방 능력을 보였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어린아이처럼 앉아있고 계산하고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반복적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오병이의 기적에도 당연히 파송받았던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는 그 순간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믿고 그들의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마 축사하셨을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게 축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12명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풀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를 만약에 뗐다면 저는 엄청난 효과가 나타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믿음의 눈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문화와 환경을 보지 말고 그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세상에 눌리지 않고 조롱받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순교하고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중심에 설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가 이 멕시코뿐만 아니라 남미와 세계를 향하여 주님의 땅끝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바구니가 남았어요. 왜 12광주리가 남았을까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맛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백종원보다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양은 늘리는데 숫자는 늘리는데 그 질은 늘리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남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을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주로 오셨는데 왜 수요와 공급을 딱 맞춰가지고 남기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게 왜 하지 못하셨을까요? 그런데 저와 이 말을 우리 김정미 선교사와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믿음 좋은 이쁜 우리 김정미 선교사가 그것도 모르냐고. 우리 하나님은 넘치는 분이라고 말씀을 넘치는 분. 내가 100을 달라면 100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100을 달라 그러면 200, 1000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넘치도록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꼭 맡겨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풍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이 교회를 섬기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우리가 가정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그 모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어요. 정한호 선교사도 정한호 선교사 보면 예수님, 정한호 선교사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습을 보여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는 가장 완벽한 사회가 가장 완벽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풍요로워야 돼요. 넉넉해야 돼요. 12바구니가 넘치게 남아야 돼요. 교회는 12강줄이 바구니는 12지파 완전수를 말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바로 완전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었을 때 가장 맛있었다고 봐요, 저는. 맛있었는데 너무 최고의 맛이었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 보리떡을 내 주머니에 넣지 않아도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계속 나오니까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한이한테만 다 주고 나는 조금 주나요? 아니에요. 그 사랑과 은혜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아도 되는 곳이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 비전 있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교회에서마저도 만약에 내 것, 내 명예, 내 권리 이것을 차지하고 누리려고 아둥바둥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예표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오병의 기적에는 남았어요. 더 가지려고 더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기적의 현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육체적이고 정치적이고 세속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50명, 100명씩 모인 그 공동체를 보십시오. 모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높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박사끼리, 의사끼리, 돈 많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앉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50명, 100명씩 그냥 막 앉은 거죠. 신분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학식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냥 앉았어요. 그리고 최고의 음식,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그 은혜와 말씀의 모든 진리를 먹고 누리고 마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병이의 나눔을 통해서 배고픔, 영적인 해결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배고픈 영적인 해결을 줄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나의 모든 인생과 시간의 모든 재능을 떼어놓는, 희생하는 그 역사를 이뤄낼 때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부흥과 성장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그 십자가에 매달고 그 십자가 나를 죽이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것들을 떼어버리고 주고 섬기고 그렇게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이번 주에 그러더라고요. 기회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헌신하고 충성하고 통장에 있는 돈이건 뭐건 다 베풀어야 그게 돈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영성이 강한 여자를 만나서 사모를 만나서 쉽진 않겠구나 하면서도 축복이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여유, 그걸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것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허무한 것이에요. 허무한 것이에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희생하고 빛을 발하고 소금의 짠맛을 내고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가치가 있는 거죠. 나 혼자 먹고 마시고 나 혼자 여행하고 나 혼자 좋은 차 타고 나 혼자 좋은 집에 살고 그래서 내게 자녀들에게 물려준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처럼 역사의 현장에 그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의 현장에 구경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제자요 성도로서 그 기적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멕시코의 시티의 부흥을 우리도 우리의 것들을 떼어내고 주님 앞에 맡기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움직이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